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에 뒤숭숭하시죠? 어떻게들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추스리시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기도 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립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은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액을 쏟는 기도를 새벽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개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온 후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런 혼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성숙하고 또 정치하는 이들도 좀 더 성숙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세 번째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조그만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툇마루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쪼로로 달려와 가지고 할머니, 엄마 이렇게 하더니 뒤에 이렇게 뒷짐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손바닥을 탁 펴니까 대추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큰 거 할머니 이렇게 하고 작은 거 엄마, 그러면서 큰 거는 할머니 드리고 작은 건 엄마를 주는 겁니다. 엄마가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놈이 큰 거는 할머니 주고 작은 거는 날 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너 큰 건 할머니 주고 작은 건 날 주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기야? 엄마는 작은 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이 엄마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를 할머니 건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두 가지 가치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가치 중에 첫째는 이겁니다. 어떤 게 더 큰가? 이건 세속적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다 작은 것보다 큰 걸 좋아합니다.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면 좋다 그래요. 크면. 옛날 집에 텔레비전도 변변이 없고 그럴 때 예컨대 무슨 뭐 10개라든가 벤허 같은 대작을 보려고 그러면 70mm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는 큰 극장이라야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하도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라는 거를 가끔 했습니다. 저는 저 영등포에 있는 중학교 다녔는데 전교생이 그날은 수업을 안 하고 아니면 오후에 일찍 끝나고 전부 이제 어느 극장을 통째로 예약해 가지고 단체 관람이라는 걸 했어요. 그날은 정말 촌놈이 호강한다고 애들이 전부 흥분해 가지고 줄 쭉 서 가지고 그 큰 극장에 들어가서 뭐 10개 이런 거 보는 거죠. 대작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조건 영화가 길고 또 스크린이 웅장하고 그러면은 명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조금 그 영화 사이즈가 작은 거 있잖아요.
그냥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고 뭐 그런 영화는 영화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자가 뭐냐 하면은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제가 살다 온 부산 영도에 일본 사람들이 놓은 영도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영도 다리는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조금만 헤엄치면 이쪽 육지에서 섬으로 헤엄칠 만한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그 영도 다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영도 대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대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다리가 이게 보잘것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중앙동 쪽으로 다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부산대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저쪽 남항 쪽에 고기잡이 배들이 주로 드나드는, 그래서 송도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는 남항대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부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선대 부두 쪽으로 그 컨테이너를 많이 처리하는 그쪽으로 다리가 하나 더 놓이게 되니까 뭐 영도도 써먹었지 부산도 써먹었지, 그건 뭐 어떻게 붙이나 하고 고민 많이 하더니 부산항 대교 이렇게 붙였는데 공통점은 다 대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광안리 바닷가에 바다 위로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다리가 놓여졌는데 그건 다리가 위아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다니고 아래로도 다녀요. 대단한 다리죠. 그건 광안대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부 큰 대자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영도 다리 그래도 되는데 대자를 붙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크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큰 거 너무 좋아하면 개똥에 떨어진 거를 먹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분히 세속적 가치예요. 작은 거보다 큰 거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훨씬 조금 정신적 가치, 그리고 어떤 면으로 영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그 이야기 속에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 더러워도 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작아도 깨끗한 게 좋습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다 작아도 깨끗한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크다는 가치와 깨끗하다는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습니까? 깨끗하다는 게 한 단계 더 높은 가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보다는 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하면은 깨끗함의 문제,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더 위에다 두시고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가르치셨잖아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로부터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우리가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유다 말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길 원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돋보이는 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보다 훨씬 더 영적인 그런 가치는 깨끗함의 문제입니다. 깨끗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뭡니까? 작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면 자그마하던 우리가 커진다, 그런 게 아니고 더럽던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으라. 이것도 물론 나중에 형식화되긴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정결 예식이고 다양한 정결 예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큰 거보다는 깨끗한 걸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교회가 반드시 좋은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점수를 많이 주실까 생각해 보면 적더라도 깨끗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큰 교회죠. 여유가 있고 넉넉한 교회인데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들은 교회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어요. 사이즈도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적지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을 지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자타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숙제는 더 커지는데도 물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더 커지고자 하는 열망보다 100배, 1000배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또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이 깨끗함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이렇게 왔는데, 딱 그때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시장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릇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모양이 보자기 같이 생겼고 네 귀퉁이가 땅으로 이렇게 드리워졌는데, 그 한가운데 동물도 있고 기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발 가진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새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게 쭉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다고,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요 환상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상이 끝났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밖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 로마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자기들이 왜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일단 하룻밤을 묵으시오. 이래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행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여러분, 한 유대인, 그것도 주님이 선택한 제자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모든 걸 생각할 수는 없고
이 정결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색 동물이 있는데 잡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여러분, 에녹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읽고 있는 묵시 서적이 있어요. 그 에녹서 1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걸 소위 짐승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 에녹서 1장에 나오는 내용. 그러면은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떤 동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려 보면,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들나귀다. 들나귀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늑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돔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멧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암몬 사람은 여우라고 그랬고, 바벨론 사람은 사자, 아수르 사람은 호랑이라고 한 데도 있고 표범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은 새에다가 비유해서 새. 또 그런가 하면 바다 민족, 예컨대 크레타 섬이라든지 이런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말씀에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과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홀대하는 듯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 여자를 마치 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좀 심하게 들리는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방 사람들을 방금 전에 제가 에녹서 1장에 있는 그 동물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 어느 민족을 이런저런 동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고 한 게 우리 한국의 뉘앙스로는 욕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때 그 시대는 특정 민족을 특정한 동물로 이렇게 비유하니까 바다 민족을 또 개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이다 이거죠. 이방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그 여자가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건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희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환상 속에 그 그릇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동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동물이 상징하는 건 이방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사람을 상징하는 동물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제 너 베드로는 이방 사람을 멀리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돼지는 족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되고,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족발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이어서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아라 등등 그 레위기 11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지 않아야 될 것들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왜 여기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그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으라고 말씀하냐?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먹으라고 하시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베드로가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거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한 게 그게 뭐 잘못됐냐? 베드로는 그 레위기 11장에 입각해서 바른 대답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레위기 11장에 그 말씀을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황.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상황은 뭡니까?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게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다가 멸망하게 될까?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경계하셨어요. 무수하게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동물 자체가 뭐 부정한 동물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정해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먹는 이방 사람들하고 너희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을 때 와서 조선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참 생활이 무질서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게으르기도 하고 술에 쩔어 있고 도박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처불었고 그러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런 걸 이제 와서 본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갱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푹 절어 있는 그 잘못된 풍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면 선교사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절대로 처불어두면 안 되고 도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말고 뭐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성경에 십계명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담배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인류가 이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는 본질적 질문은 아니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생활개혁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뭐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무분별하게 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 참 아주 탁 트인 기독교인이네요. 이렇게 좋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당신들 직장에 크리스찬 동료들이 있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회식 가서도 술 안 먹고 회식 가서도 뭐 같이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직장 동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예수쟁이는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이미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하나의 관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회사 사무실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맨날 직장에 와서 교회 얘기하면서도 회식 가면 안 다니는 사람보다 소주 더 한 잔 더 막 마시고 그러면은 안 믿는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으로 봐주느냐 하면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나갔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상대방에게 이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네 라고는 느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정결 예식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동물이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건 안 먹습니다, 이것만 먹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 11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이 10장의 환상 속에서는 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을 때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이 완성되었고 이 복음은 단지 깨끗함과 정결함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거든요. 천국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거든요. 여기에는 이방 사람들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그 동물들로 상징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전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군데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리는 이방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은 이거는 선량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건데 이방 사람이 동물로 상징된 일이라고 상징된 이방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 양과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기 뱀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동물은 이방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 이미 그게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또 소선지자들의 말씀에 가면 이방 사람들까지 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이방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그걸 주장하던 레위기 11장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멸시받던 이방 사람도 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주어졌던 그 레위기 11장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방 사람까지 포용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하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보는 환상하고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게 하등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더 이상 이방인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너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깨끗함과 부정함의 기준, 이건 깨끗하고 이건 부정하다는 걸 누가 정합니까?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분명히 거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밀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면서 무슨 협상하듯이 하나님과 의견을 주고받는 거, 그게 믿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이거의 전형이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린 마지막 그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의견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게 깨끗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사람인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 수긍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사사건건 걸려서 거기 내 의견이 계속 나오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덜 꿇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내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원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나를 맞출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생각 우리가 해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속에 깔려 있는 뉘앙스가 뭘까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다고 전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을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거 건성으로 그냥 우리가 쓱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했어요.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건데, 더 좁혀서 말하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지금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넬료가 처음부터 깨끗합니까? 고넬료는 죄도 없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깨끗합니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사람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전원이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밑에다 깔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깨끗한 사람이 올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것 속에 뭘 깔아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야, 너도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도 더러운데 깨끗하게 만들었고 저 고넬료도 이방인들도 더러운데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고넬료랑 너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너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안 했으면 너 내 사람 될 수 없는 거야. 너도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너 본래부터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속되다고 하느냐. 너도 깨끗한 사람 아니었으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의 복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지금 놀랍게 확대되는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 퍼져나가게 되는 상징적 사건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는 방법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사실은 더 더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분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참 무서운 편견이 있습니다. 같이 주일날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동료인데도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일상 속에서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이렇게 하겠죠.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운 자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저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한 저 사람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왜곡된 편견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 한 토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것이,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왔던 여러 편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 버려야 돼요. 참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계속 그걸 고집하고 고넬료가 데리러 온 사람이 문 앞에 왔을 때, 당신들 누군데 날 찾아왔어? 그럼 고넬료가 보내서 여차저차 왔어요 라고 했을 때, 난 이방인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돌아가시오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꺾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을 함으로써 이 복음이 확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영락교회가 더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그래야 영락교회가 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속에 이 편견이 계속 살아서 벽을 만들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베드로가 안 가고 버티는데 이방인의 집엔 갈 수 없다고 계속 버티면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부터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 참 무서운 편견이에요. 우리 교계에도 이런 편견이 많이 있고,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참 이건 무섭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걸 이 환상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계신 거죠. 다 내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 졌고 널 위해서도 십자가 졌고, 너도 내가 깨끗하게 했고 저 사람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 앞에서 저 사람이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깨끗해야 됩니다. 아까 그 대추 얘기를 했는데 큰 것만 좋아하지 말고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건 참 좋은 태도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는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걸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내가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이 편견,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안디옥 교회만 해도 유대인인 바나바라든지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는가 하면 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는데,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다른 교단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런 분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물론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형제 자매라면 그 어떤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 일할 때 저 사람하고 나 절대로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씻은 그 사람을,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내가 주님의 머리 위에 올라앉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않고 주님이 구원하는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길 원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심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그 사람보단 좀 낫다, 이런 식으로 말한 데가 없어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도 처음에는 마가 요한에 대한 편견을 가졌죠. 마가 요한 저 녀석은 복음의 방해꾼이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2차 전도여행 갈 때 그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포용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나중엔 다 이렇게 마음을 넓혔어요. 성숙의 증거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르익은 증거가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면 그런 편견 따위는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하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참 지금 마음 아프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당과 야당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너무 찢어져 있어. 이게 막 가족 간에도 막 찢어져 있어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 그 몇십 명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까? 참 그런 게 마음이 좋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답을 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최적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혼란이 있겠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답안지가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체증에 걸리시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화가 나도 오이코스는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도 겪은 나라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만한 나라 안에서도 갈기갈기 나누어 찢겨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간에도 담벼락을 쌓아놓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은연중에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베드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을 향한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영거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기꺼이 찾아갈 마음을 가지도록 그를 넓혀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편견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되,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고귀한 가치를 위하여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가장 더러웠던 죄인이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 왕 때 어둠의 시대에 탄생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세상은 참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탄생하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심령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졌는데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대개 다 비슷하지만 그 목회 일정 같은 것들은 또 영락교회랑 좀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에 산상 기도회를 하다가 또 이제 4월 달로 옮겨서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있을 때는 그 집회를 늘 1월 달에 했습니다. 한 12월 중순부터 해서 연말 연시 성탄 계절이 굉장히 분주하고 좀 바쁘기는 하지만은 한 1월 첫 주간까지,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1월 첫 주간 정도까지 하면 한 20일 정도 되는데 그 한 20일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땐 성도들이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여느 때와는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날 저녁부터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신년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여느 때랑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울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시기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 자신부터가 그랬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때와 다르니까 더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도 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또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말 연초의 집회가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아주 특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다 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회 일정에 따라서 집회 참석도 하시고 기도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모아서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제 부목사로 또 전도사로 그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집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장로님들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어디 수련장을 빌려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가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들 다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서 예전에 우리 산상 기도회 준비하듯이 몇 달씩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한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 굉장히 더울 때인데 경기도 어느 쪽에 이제 갔어요. 애부터 어른까지 몽땅 다 같이 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심 때쯤 이제 도착해서 짐을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는 참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교역자가 전부 다 갔으니까 누가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몸을 움직일 상황이 아니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김 목사가 가서 장례를 좀 하고 와라. 근데 뭐 장례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수련회도 끝나겠죠. 이제 저는 그래서 장례 수련회를 혼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 수련회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돌아가신 분이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남기셨어요.
그 돌아가신 집사님은 살기는 저 강남 쪽에 사셨는데 일은 어디서 하셨느냐면 여기 남대문 시장, 요 숭례문 조금 지나서 남대문 시장 입구로 오면 지금도 수입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 물건들 파는데 거기 아시죠? 네, 수입 물건 파는 그런 상가인데 뭐 지하도 있기도 하고 1층, 2층, 3층에 가보면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 가게 하나가 뭐 한 2평, 뭐 1평 반, 이제 그런 데가 다 별도입니다. 별도로. 요새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온갖 수입 제품이 거기 하여튼 뭐 촘촘하게 진열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두 내외간에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이세요. 근데 부인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은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된 지 한 3년 채 안 됐을까요? 그 정도 됐는데 그 남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겁니다. 그 돌아가신 남집사님이 평생 믿진 않았고 뒤늦게 믿고 끄트머리에 몇 년은 한 2, 3년은 집사님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분이 있을까,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셨어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찬송가를 혼자서 몇 장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로 출근하는데 아침 7시 전에 도착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막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또 거리가 제법 있으니까 아침 7시 전에 나오시려면은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뭐 늦게 일어나시든지 그러면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는데, 아침은 걸러도 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정한 만큼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놀랍지만은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속옷부터 다 갈아입고, 그리고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다 매고, 그리고 자켓까지 걸치고, 새벽에 어디 굉장한 데라도 가는 것 같이 완벽하게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는 건넌방으로 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 말씀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걸 거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다 깨서 개슴칠에 한데 주여 이렇게 한 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씻고 옷 다 갈아입고 자켓까지 걸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아침은 드시지 못해도 그거는 꼭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듣고, 또 돌아가신 집사님을 아는 그 구역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듣고,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된 일인데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는구나.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렇게 율법주의식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런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뭐 대충 이렇게 하겠죠. 그냥 아무거나 하던 대로 입던 대로 입고
그냥 갑자기 막 불이 나게 달려왔다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몇백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분규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한 300여 명 남았는지 성도가 한 반 이하로 줄어든, 그리고 인근에서는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약간 좀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아는 분이고, 그것도 누님도 제가 알고, 그런데 이 목사님 와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싸우는 문제, 싸우는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데 부임하면은 목사님의 관심이 왜 싸우는지, 이 싸움을 어떻게 그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멈춰서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목사님이 싸우는 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당신들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토요일 날 목사님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예배당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준비된 원고를 펼쳐놓고, 설교 원고를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래서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그 본인이 하는 설교가 이만하면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만족감이 들 때까지 그 텅 빈 예배당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보를 펼쳐가지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부를 찬송가를 혼자서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불러보고, 교동문도 다 혼자서 읽어보고 다 해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곤 했대요. 예배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에 오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떻게 그게 됐냐 하면은 예배와 관련된 사람은 다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본당이 거의 절반 이상은 가득히 찰 만큼 그 다음날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이 다 와서 앉아있고,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그래서 불러보게 한다고 그래요. 내일 부를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휘자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고, 이따 가서 연습 더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더 하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가르칠 말씀 준비가 됐는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기도를 맡은 대표 기도자는 그 기도문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혼자서 처음에 했던 거 여기다가 설교 원고를 펴놓고 그 하는 거를 하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를 밤 12시 넘는 때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밤 12시가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려가셔서 이 의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의자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 시끄럽고 싸우는 교회지만 내일 이 의자에 와서 앉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의자 하나씩 다 만지면서 2층까지.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싸움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고, 그 교회가 막 기초부터 다져지기 시작했는데 우선 예배부터 다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충 와서 예배 드린 사람 없다. 예배 위원부터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한다. 그 교단도 다른 그 교회 제가 한 설교하러 한 4번쯤 갔었나. 가면은 정말 저도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도 아니고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가면 바깥에 나가서 저녁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소찬으로, 그렇지만 깔끔하게 딱 준비를 해갖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먹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구 다른 분 같이 드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린 이렇게 둘만 먹습니다. 둘만 먹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둘만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대화를 못 하니까. 근데 대화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밥상 옆에 수첩이 하나 펼쳐 있고 꼭 물어봐요.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 설교자로 추천하고 싶은 좋은 강사님이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홍길동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홍길동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구해서 다 들어봐요. 그리고는 홍길동 목사님을 당신 교회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보고 본인이 다 그 설교를 들어보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목사님이 읽으시고 도움됐던 책 3권만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4번쯤 설교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큰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책 3권 추천해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추천할 만한 강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 추천된 거를 갖다 다 본인이 읽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아무거나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읽고 은혜 받았다는 좋은 책, 유익이 됐다는 좋은 책을 선별해 가지고 읽고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고 악명 높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고 한 300여 명까지 교회가 이제 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울산에서 가장 왕성한 교회로 아마 지금 성도가 한 2, 3천 명은 모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그 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제법 많이 됐죠. 한 30대 한 중후반쯤 오셨으니까. 물론 그 목사님 건강이 좋진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뭐 일편단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목회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조금 알고 이제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자체가 설교예요. 아, 목사님은 저래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뭐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생기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이죠. 이야, 정말 굉장하다. 저도 그 목사님 교회 그렇게 여러 번 가면서 옆에서 보면은 참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하는 게 큰 감동이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늘상 보면은 쉽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 설교 준비도 쉽게 하고 뭐 그냥 뭐 목회도 그냥 쉽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되겠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하는 분이 있고 그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좀 건성으로 하는 거다. 저거는 그게 뭐 판이하게 다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얘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별개의 얘기죠. 그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리도 먼데 사시는데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참 대단하셔요. 또 뭐 찬양대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할 때 그 뭐 한두 해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계속 하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진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있던 교회가 1월 달에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1월 달에 강사님 사정에 따라서 1월 첫 주간에 하기도 하고 혹은 둘째 주간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는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도록 마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강사님이 오셨을 때 성도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미리 사전 영적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한 20일 이상 하는 건데요. 그때 주일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집회가 열리는 날 새벽에 하든지 꼭 제가 한 번은 성도들에게 같이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또 로마 사람 고넬료는 지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정성껏 맞이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베드로를 맞은 게 아닙니다.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초대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분이 온다, 귀하고 귀한 분이 온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로마인 백부장이 사람들을 그렇게 정성껏 초대하는 걸 보고 누가 뭐 총독이라도 오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는 손님이라는 그 사람이 여기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 그것도 어부 출신의 식민지 백성이 온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놀렸을 거예요. 자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정성껏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게 벌써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는 귀절은 그 다음 귀절인데 2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두 팔을 벌리면서 나가서 어서 오세요 라고 해도 이건 굉장한 거죠. 아니 로마 사람 백부장이 그 보잘것없는 식민지 백성 하나를 맞이하는데 그 정도만 영접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는 엎드려 가지고 그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 못할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렇게 하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굉장히 진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방인은 짐승과 같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상종만 해도 내가 더럽혀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베드로인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기꺼이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8절로 가보십시오. 이르되,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나 유대인이고 당신 이방인인데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더럽혀지는 걸로 여기고 그건 위법이다. 그렇지만 내가 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당신이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로마인 백부장이라고 내가 두려워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뭘 좀 얻어볼까 기대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 베드로는 당신의 집에 올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각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생각. 반대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것도 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청하라고 해서 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 신세를 졌나요? 베드로가 뭐 두렵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몰라도 고넬료는 로마인 장교로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왜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두 사람의 동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의 이유이시고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 그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집회가 열리기 전에 주일날 하든지 월요일날 새벽에 이 본문을 꼭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게 베드로를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생각해서, 그리고 말씀 듣고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굉장한 건데 고넬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이 뭐 강사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습관에 따라서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나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예배도 드릴 것이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냥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입니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정성을 다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정성을 다하고 가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이 두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했을 때 32살에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은 다 60세가 넘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선임 장로님은 그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상을 크게 하시는 평안북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유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많지 않으시고 점잖으신 그런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32살이니까 그 장로님 자녀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벌써 그 큰딸이랑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근데 그 장로님이 뭐 동생도 아니고 아들도 한참 밑에 아들 같은 담임 목사가 왔잖아요. 근데도 그 장로님은 당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모여 앉으면은 얼마나 32밖에 안 된 목사에게 깍듯 하셨는지 몰라요. 늘 존대하시고, 제가 그냥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하나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이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요, 뭐 내 아들보다 더 나이가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장로님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또 이제 그 장로님은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 순서 되신 장로님이 또 평양에서 이제 내려오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성격이 괄괄하십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또 열심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도 당회를 하면은 또 달라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적극적이면서도 성격이 괄괄하고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산 노회 가서도 뭐 노회를 이렇게 쥐락펴락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새파란 목사로 노회 가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아니, 김 목사는 그 교회 좀 알고 왔냐고. 뭘요? 아니 그 아무개 장로가 있는 교회에 거기 왜 왔냐고. 그 아무개 장로가 노회에서 얼마나 목소리 크고 그런지 아냐고. 잘 모르는데요,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노회에서 그 하는 거 보면은 김 목사 앞으로 목회 못하고 고생 죽도록 많이 할 거라고,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이 많이 괴롭히죠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로님 덕에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건어물 장사하는 장로님, 또 이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장로가 뭐 처음에 몇 명 없었어요. 근데 당회라고 이렇게 모여 앉으면은 그 목소리 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알겠냐고. 우린 그냥 평신도고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격도 불같고 괄괄하고 성격도 급한데, 그분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감히 다른 장로님이 딴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다 진압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저보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있냐고 그러는데,
이 두 어른은요 얼마나 새파란 목사인 저를 위해 주는지. 뭐 늘 거기는 교회가 조그마니까 우리 영락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인이 그때 뭐 조금이니까 수시로 자주자주 만나요. 점심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교회는 봉고차도 하나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보니까 봉고차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당신네 차로 우리 애들도 많이 태워주고 뭐 어디 데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 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를. 그랬더니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어른이 젊은 목사를 위해 주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이렇게 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안정됐어요.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천천히 할 수 있었고, 꾸준히 교회가 이렇게 새 사람들이 오고 몇 년 지나니까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부산에서 제법 이제 중심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그 초석이 됐던 그 장로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새도 가끔씩 그 장로님들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껄껄껄껄 웃던 얼굴도 떠오르고 뭐 그래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는 왜 목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누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여야 되죠. 그 속에 어떤 인간적 동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성취를 하고 뭐 그런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답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가 217장 찬송가에 보면은요 그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마음을 바치라고 하셔요. 마음. 너 어디 있던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마음을 바치라고 하세요. 2절도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바치고 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돼요. 목회를 오래 하면은요 모든 게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한 대신 마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안 들어가도 잘한다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겠죠. 마음을 기울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눈앞에 의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는 내 인격을 내 스스로가 우스운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지하게 내 마음을 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셨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똑같이 10,000원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먼저 10,000원을 빼놓고 다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쓰다가 그냥 쓱 10,000원을 바칠 수도 있겠죠.
그 액수는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크기는 천양지차로 다른 거예요. 요즘은 다 월급을 그냥 계좌로 받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줬잖아요. 월급 봉투. 그러면은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해 가지고 구겨졌으면 데리기까지 해서 먼저 하얀 봉투에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거야 빼놓고 살림을 사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있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도 계좌로 헌금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계좌로 헌금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버튼 몇 번 누르면 손가락 몇 번 하면 헌금이 되는데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헌금이지만은 옛날에는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거기 마음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가 훨씬 더 정성을 다한 게 아닌가. 요즘에 예배도 그렇죠. 먼 데서부터 와서 땀을 닦아내면서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뭐 평상복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 됐네 벌써 시작했네 그러면서 빨리 TV 켜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벌써 찬양대도 절반이나 했고 김 목사는 또 오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같겠어요? 그게 다르죠. 저는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늘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나.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뭘 할 필요가 없죠. 뭐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이 하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잘 표현되는 신앙의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으로 다른 이에게도 진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일상에서 하는 일에 다 연장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에게도 하고 맡겨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